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나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전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은 참 잘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이분이 기독교라고 하는 뜻과 의미를 알기는 아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개인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 아니고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믿는 사람, 이런 분들을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성가대를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남성교회 여성교회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표현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세상을 보던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받아들이는 마음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딱딱하게 나가면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죄와 심판만 하시는 엄격한 분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그 순간까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은 1시간 후가 될지, 하루 뒤가 될지, 일주일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말 그대로 도적같이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오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뜰하게 보살펴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 그때 필요를 쫓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간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자꾸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도 제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 사탄이 중간에서 장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처럼 큰맘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라도 드리려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이기를 세상에 너 같은 인간이 복을 받으면 세상 복받지 못할 인간 아무도 없겠다. 야, 너 참 뻔뻔하다. 너 예전에도 성탄절 때 빵으로도 먹으려고 교회 나갔었잖아. 오늘은 뭐 얻으러 왔니? 거지냐? 아니면 저번에도 기도 응답받고 너 2번 다시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세상 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응답해주면 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응답받고 너 어떻게 했어? 한 6개월 잘 다니는 척 하다가 너 그만뒀잖아. 왜? 또 뭐가 부족해? 이런 마음이 들면요, 기도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목사님 설교가 뭐라 그러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막연히 그저 하나님을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 아주 조금도 예외를 두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마치 협박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은 다 내놓으라 그러고 다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 고통을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 나하고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의논이 별건 줄 아십니까? 이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애들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구나. 우리 애들이 대충 나한테 와서 아빠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말은 돈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돈 내놓으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돈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얼만데 얼마 줄까?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양심적이에요. 가급적이면 좋게 5,000원. 요즘 5,000원 갖고 뭐를 한대요? 그러니 아빠가 알아서 거기에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의논한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형편, 내 어려움,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막연한 현실을, 아버지 내 형편이 이래요, 내 사정이 이래요,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늘 공회전하는 것처럼 헛바퀴 도는 것처럼 인생이 머물러 있어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 몇십만 원이 큰 것 같지만 어른들에게는 돈 몇십만 원 조금만 인보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구하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을 그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로 읽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무슨 꽃감 빼먹듯이 쏙쏙 빼서 읽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2단 3단으로 빠지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에게는 한없이 인색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느끼는 것이 문제이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온전했나요? 그들이 실수하지 않았나요? 그들이 엎어지고 자빠지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도 못나고 부족해도 마누라는 안 팔아먹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마누라도 팔아먹는다? 이삭도 마누라도 팔아먹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서서 보호해 주시고 팔아먹은 놈 찾아다가 앵겨주시고 사람만 찾아다 줘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채워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새끼니까. 간단해요. 넌 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봐야지 믿지. 어떻게 믿어요? 들어? 만져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그 주님을 본 사람이 증거했고 오늘 또 그 증거자가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증거했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오늘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 고스란히 내어놓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또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가 악한데도
좋은 곳으로 자식은 채워둘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곳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 좋은 곳을 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건 당연한 건데 넌 그것도 못 믿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아니 니들도 그러고 살잖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이 여기니? 넌 그렇게 생각하니? 그리고 오히려 되물어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좋은 곳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니고 다윗의 아버지 아니고 솔로몬의 아버지 아니고 엘리야의 아버지 아니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구하고 있는 그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진실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큰 기쁨과 평안이 밀려오고 그리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죄를 짓고 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뭐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다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다 눈 감아 주시고 오냐 받아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서 하나님을 어려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께 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뭔가 쓰시고 허리를 펴시면서 일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랬을 때 거기 그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움켜쥐었던 돌을 툭 떨어뜨리더니 한 명, 두 명 온데간데 없이 그 자리를 떠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상황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자유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러면 끝난 걸까요?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아이가 슈퍼에서 물건 하나를 훔쳤는데 주인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을 부른다 어쩐다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아저씨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가라. 그리고 아이가 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저씨가 그냥 가. 그러면 그 아이가 잡혀 있겠어요? 노인받을 수 있겠어요? 잡혀 있어야지. 누군가 그것을 지불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라고 했으면 자기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끝난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여인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여인이 죄지은 그 죄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의 몸으로 가늠하다가 개 돼지 끌려오듯이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질질 끌려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패대기 쳐지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아버지, 그 여인의 남자 형제들이 먼저 돌을 던지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종료시킨 거예요. 이 여인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갔을런지 몰라요. 며칠이 지나가고 성이 어수선합니다.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성이 시끄럽지? 그 사람,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과 이 여인이 느끼는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달랐을 것입니다. 아하, 내 주님이 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구나.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쳐다보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주님이 십자가에 오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낫지,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대충 무마하고 때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그 법을 지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치게 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게 하시고 처참하게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은 절규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실로 교제하려면 죄의 길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대속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이 종국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인생처럼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받은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남도 아니고 형제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그것을 끄집어서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죽을 똥 말 똥 충성했더니 자기하고 같이 이 음란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해서 모함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해서 꿈풀이 다 해줬더니 자기 나가고 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는, 완전히 잊혀진 인생.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내 인생은 왜 이 지질이 복도 없어서 이 지경이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인생 포기를 해도 몇 번은 했을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한숨 짓고 에휴 캐세라세라 하는 것처럼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았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할 수 있으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가면 옥에서 최고가 되고, 종짓 노릇을 하면 종들 가운데에서 최고가 되어져서 그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 3배, 4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주냐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열심히 벌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나눠주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찍어서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물도 파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학교도 지어줄 수 있어야 되고, 병원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인생이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되는 일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풀리는 것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깨니까 뭐가 됐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 그 요셉은 왕을 3번 바꾸도록 총리를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이 단순히 내가 안 돼서 운이 없어서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이 살아가기보다 때로는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안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그 채워진 훈련된 모습을 가지고 가볍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하나님관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친근히 내 삶의 필요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얻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음을 다하여 지켜갈 수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원하는 것과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또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성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당당하게 가정을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